19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르는 찬양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천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에 들어온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연민까지는 안 되고 예수님 불쌍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1000번 이상 불러도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어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어 하늘 보좌 노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십니다. 19장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바늘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표현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가려 함이로다 하더라.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짓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하셨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우리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제 판석에서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들과 함께 좌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의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그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아니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면서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구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십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여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들어와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이날은 유대인의 뭐라고요?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준비일, 마지막째로 유대인의 준비일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몇 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준비일이라 이렇게 나와요. 31절에도 이날은 준비일이다. 유대인들의 준비일이다. 그 앞쪽에서도 유대인들의 준비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준비일이 뭘까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준비일 그 다음날, 그날, 그 다음날 6월절 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된 6월절이야?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10번째 재앙, 그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곳은 생명을 살리고 죽음의 산으로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잖아. 그러면 출애굽 유대인들을 살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6월절인데 유대인들의 준비일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어요. 지금 이 오늘 19장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순이에요. 6월절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살리러 왔어요. 지금 우리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온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순은 뭐냐면 살리러 오신 분을 우리가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라. 근데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죄패를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 위에 죄패를 누가 썼어요? 예? 한번 19절 말씀 보고 19절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19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누가 패를 썼어요? 근데 그 패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배를 써 십자가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왕국에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람들의 왕이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그랬죠. 유대 땅의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유대 땅의 왕은 헤롯이니까 유대인의 왕이 하시니까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인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을 철저히 잘 알았어요. 왜? 신문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유대인의 왕이지 땅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온 왕이지.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기록했는데 모순은 무엇이냐면 진짜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장들이, 대장이 예수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그들을 살리려는데 그들 대표 이 말씀하는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 쓰지 말라.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 쓰래요. 우리 왕은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꼭 기억하세요. 어제는 가룟유다라고 했어요. 가룟유다. 전쟁을 치르는 무기를 들고 온 가룟유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온 누구야? 베드로 칼로서 말고 길을 쳤던. 그런데 지금 여기 진짜 예수님을 죽인 것은요, 그들의 말입니다. 진정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말 속에 있어요. 그들이 지금 말로써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마소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소서,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말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 샬롬의 말을 배워서 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 죽이는 그 현장 속에는 그들을 살리고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인데 그들은 전부 다 자칭 유대인이라도 우리의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은 아닙니까? 오늘 20장에 와서는, 19장에 와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요. 나는 정말 이 모순이 아닌가.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인데 나를 살려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분이 세족식 베풀었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 발 씻으신,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 있어요. 그들은 대상이에요. 그들은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율법학자예요.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이 더 좋았어요. 빌라도는 인정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칭 그들을 예수님 우리 왕이 아니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예수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의 감정이죠. 그들은 혁신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무기를 들고. 근데 최고의 무기는요,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그들이 전쟁 무기를 두고 싸우지만은 최고로 무서운 것은요,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아니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를 보세요. 말로서 얼마나 그들을 전쟁을 붙이고 죽이려 하는지. 여러분,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없어요, 지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게 십자가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삶 속에 들어가면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 오늘 이제 독서 모임을 가는데 책 이름이 1427년에 지어진 책이에요. 1427년에 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고전 중에 고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철로 역정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록이 있어요.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거의 철저하게 깨닫는 고백록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저는 이거 몇 번 읽어본 책인데 오늘 이 독서 모임 가게 된 목사님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 본받아. 이 사람이 30세에 이 자기 형을 찾으러 갔는데 형을 못 찾고 학교를 영성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요, 낫다 그럴 때
낫다 밑에 낫다 시옷자에 있는 거 있고 또 낮게 할 때는 지읒자가 있어요. 시옷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뭐예요? 시옷. 나는 높이는 거죠. 저 사람은 난 나. 이 교만함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처음부터 시작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적 수도원에 내려가지고 평생 거기서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근데 그분의 그 겸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에 낮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예수님 본받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최고조 겸손이다. 겸손은요, 지읒. 나를 낮아진 것이에요. 지읒. 나를 낮아지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점점 낮아져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알면 할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 꿇는 게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알면 알수록 무기를 들고 다녀요. 우리가 하마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알면 얼마나 알면 그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알면은 미국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막 말을 다 합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로써 예수님을 죽이는지. 세상의 법보다 우리 군중들의 소리가 더 커졌어요. 법이 지금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냥 법을 있으면요, 군중들이 말 때문에 법을 뜯어 고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기준이라는 때 이 성경 말씀대로 기준 삼고 살지 못하고 무리들,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 전쟁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함이 없고 교만한지 전부 다. 시읒자. 나는 저 나라보다 우리 나라는 더 낫다, 교만함. 낮게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아니고 그 겸손은 사랑으로 연결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을 죽이는. 오늘 여기 19장 말씀에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해요. 모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왜 모순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을 알게 되면 창세기부터 또 풀려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빌라도는 알았어, 예수님이. 그런데 유대인의 정작 예수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메시아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알면 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이래가지고 점점 겸손해지는데 우리 조금만 알면 거기서 아는 것으로 전쟁을 지릅니다. 무기를 들고 다녀요. 그게 이제 갈릴리하고 그것이 베드로고 지금 예수님 중에 모든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 대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 중간에서 예배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요. 율법학사는 뭐예요? 하나님 율법, 구약 율법을 가서 백성을 가르치는 게 율법학사들이잖아요. 장로들은 누구예요? 그 교회 대표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자칭 유대인 왕이지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왕이 우리들 왕이 누구의 세상 왕이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로가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와가지고 세상 법만 따라가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19장 말씀을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얼마나 교만함을 말로써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해가지고 내 자신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지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9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자, 예수님을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왜 채찍질했어요? 채찍질 당할 이유는 뭡니까? 잘못했을 때 때문에 이게 채찍질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채찍질 맞을 일이 있습니까? 예수 맞을 일이 있어요?
여기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법에는 40대 하나인데 가만 둬요. 39대 이상 때리면 죽어요. 40대 때리면. 그 40대 때리면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패션 오브 프라이스나 이런 거 봤잖아요. 이 채찍질을 갖다 때리게 되면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시가 같이 붙어요. 여러 가지 가시가. 그걸 갖고 때리게 되면 살점이 찢어집니다. 그래, 예수님께 모든 것이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채찍질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어질 정도로 그 납덩이 그 끝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우리는 읽을 때 예수가 데려다 채찍질 했다. 그냥 채찍 맞았나 보다. 회초리 맞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40대 한 대 가만 왜? 근데 로마법에는 40대 한 대 가만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로마법이거든요. 유대인을 보면 30대, 39대지만. 그러면 이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이 아니잖아요. 이 빌라도는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잖아.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 채찍질했다. 채찍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앞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았느냐? 찾아야지만 때리는데 찾지 못하고 채찍질했다 이거예요. 이게 모순이라고. 죄 없는데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한번 찾아봅니다. 그 앞장에 38절부터 보세요. 38절부터.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상하다 모순이다. 죄 없는데 왜 때렸지? 학교에서도 어릴 때부터요. 죄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죄 없으면 그냥 놓아줘요.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야, 나 아무 죄도 못 찾았어. 그러고 나서 채찍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가 없는데 채찍게 됐어요. 이게 왜냐? 잘 기억해야 돼요. 39절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라. 지금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중들에 밀려가지고 정치 완전 정치인이죠. 죄가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해가지고 6월절이면 그들의 특별 사면, 이 사면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은 뭐지? 4절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누가 강도인지. 그런데 이 국민들은 지금 누구를 놓아주려고 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세상에서도. 백성들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들은 죽여야 되고 악한 사람은 살려주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누가 강도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강도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심판하느냐? 사람들이 다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바라바 강도, 사람 죽인 사람은 살려내고 예수는 죽여라.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핍박받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누굴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나를 죽이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이제 금요 철학일 때 저녁 때 예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절기인지 합니다. 오늘 저녁 때 예배. 오늘 저녁 예배가 제목이 뭐로 적어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강내 그건 세밀하게 들어가니까 18절 20절 15장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가가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자료를 오늘 찾아보고 오늘 저녁 때 쓸 텐데 20세기와 21세기, 21세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20세기, 21세기에서 세계, 전 세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순교당하신 1억 명이 넘어요. 예수 믿고 순교당하신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중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세계 곳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1억이. 예수님이 지금 이 길, 오늘 이 고순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 그거 싫어요. 재미없다고. 오늘 여기 이 모순을 보십시오.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데 소리 지르니까, 야, 그러면 특별 사명이 있지 않느냐? 강도를 놓아주냐? 죄 없는 예수를 하자. 강도 살려주세요. 예수 죽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가?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법이 있는데 법을 법대로 안 해요. 소리가 법을 이겼어요. 첫 번째 소리가 이것을 채찍질입니다. 없이야, 여기 소리 질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살려주라 이러니까, 그러면 채찍질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왜 채찍질을 해요? 자, 오늘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군인들이 희롱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바늘을 엮고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서 순환당하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옆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떼어서 또 때려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군인을 했지만 침대되면 때리는 다 받았다. 우리는 참지 못해요. 무기를 지어 또 가늠유다 되는 것이고 베드로 되는 것이고 말로서 참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 안 하십니다. 4절 같이 읽으세요.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얘기에 아무 죄도 없다. 예수는 첫 번째 아무 죄도 없는데 때렸어요. 세 번째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셋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예수님은 아무 흠과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너희 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세 번씩이나 지금 말했어요. 어디에서요? 어제 말씀 18장에서 38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19장 4절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러 왔다. 이 사람 죄가 없다.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냐? 빌라도는요, 끊임없이 죄가 없다고 말해요. 6절 말씀에 십자가 모라가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해라. 나는 못 찾는다. 죄가 없는데 왜 죽이냐?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빌라도가 얼마나 예수를 살려주고 애를 썼는지.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소리 때문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소리 지르는 소리지. 내가 좀 안다. 교만해가지고 소리 질러.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낮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이제 핵심을 볼게요.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5절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보라. 거기 줄을 쳐세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거요.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말하는데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발견해냅니다. 보라, 뭘 봐요? 죄 없는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는 거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것을요, 6월절날, 성경의 6월절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로다 먼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이 죽는다. 이 말씀을요, 이 먼저 얘기했어요. 누가 했어요? 세론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빌라도가 엄청난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좀 안다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초만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이요.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이 엄청난 걸 했어요.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네? 세상 죄 지고 죄가 없는데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요 말합니다. 보라! 죄 없는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1장 2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는 것이 빌라도예요. 보라! 이 사람이다. 내가 첫 번째 죄가 없음을 발견했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 했다. 죄 없는 채찍을 맞은 거예요. 모순입니다. 두 번째, 보라!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근데 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 외치고 있고, 소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됐어요. 세 번째, 죄가 없다. 더 말하기 전에, 자,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바로 이 사람이야. 누가 말하네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 지고 하는 어린 양. 여기서 29절에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 잡혀요? 6월절날. 그러면 6월절날 드리는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은요 그걸 갖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돈으로 판 것이 가룟 유다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으로 죽이는 것이 가룟 유다고요. 그것을 베드로가 칼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리고 무리들은 전부 다 소리로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요. 큰 소리 치고 되는 줄 알고. 1장 29절 말씀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지. 누구냐? 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지금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6월절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장 5절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이에 예수께 가시관을 쓰고 자식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누가요? 죄 없이 너희들의 손에 죽는 유대인들을 살려 왔는데 유대인의 손에 죽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 그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말하고 어이구 불쌍하다. 여러분 예수님 불쌍합니까? 누가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오신 예수를 죽이는. 오늘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예수를 알았는데 교회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성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지성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대충 신앙생활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영생은 아니에요. 대충 시간에서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지성소를 그래서 13장, 17장 지성소를 알아야 된다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냥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그래서 이 들어라 쉐마 어떻게 들어라, 다 들어라. 어떻게요? 자세히 들어라. 내가 들어야 된다. 누구예요? 성경에서 들어야 된다. 이거 오늘 집에서 듣는다고 해서 벌써 좋은 거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4장 15절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 없는데 채찍을 맞았어요.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분이 예수요. 우리가 불렀던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는데, 내가 불쌍하구나, 나를 구원하여 날 기도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왜 저렇게 십자가,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송해요. 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못 깨달으면 예수님 불쌍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더러운 죄 씻으셔서 대신 13절부터 세족시부터 우리 죄를 씻기 시작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것을 누가 했냐면 빌라도가, 이분이 그 사람이다, 이분이 바로 이 죄 없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말하는 이분이 그분이다, 죄 없이 너희들 손에 죽는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 살리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법이 세상 소리에 져버려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법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하고 법하고 어떤 게 이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의 소리,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법대로 가지 않고 사람들 소리 때문에 법을 개정해버리고 고쳐버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심판자들이 됐어요. 백성이 하늘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백성이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섬기러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거, 백성이 아니고 왕이, 백성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여러분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 소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세상 소리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십자가에 박으셔서 유대인 왕을 하지 말고, 예? 자칭 유대인 왕을 하셔서,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가슴이 찢어져요. 누굴까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여러분 그 예수님 어머니 어떨까 마음이? 오늘 여기서 이제 그것도 오늘 찾아봐야,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죽는 모든 과정을, 십자가 지는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홍지영 회장님, 예수님의 과정 지금 뭐 십자가에 빌라도가 뭐 죄 없는데 예수님 죽이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는 죄 없다 그래. 빌라도는 굉장히 고맙죠, 그렇죠? 빌라도는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모든 소리는 예수님 죽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켜보는 그 마리아가 홍 권사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승질에 아들 예수가 지금 죽고 있어요. 십자가 죽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어요? 말을 못하고. 고희성 권사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두가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 또 채찍질을 40대는 고반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럼 보고 있는 어머니 고희성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임미자 권사님 어떻게 해요? 박시장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네? 감히 말했잖아. 바라보지도 못하지. 우리는 못하지. 백성들한테 얼마나 원망이 많을 거예요. 지금 죄 없다는데 왜 법대로 안 가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다 지켜보면서 이기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마리아가 그걸 이겼을까요? 거기 이겨요. 아니 나도 대신 내가 죽은 거 나를 죽이라. 죄 없는데 왜 나 죽이라. 나 죄 있는 사람 나를 죽이라. 뭐 이렇게 나설 거예요. 감정인데 우리 같으면 이게 이 시대의 모습들인데 마리아가 이겼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마리아는 우상되면 안 돼요. 마리아가 여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거기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죠. 19장 어디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마리아? 예?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엄청난. 근데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분노하는 백성들. 근데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 살려주려고 하는 빌라도가 채찍질을 또 했고, 결국은 나중에 빌라도 손에 예수를 주는데 이걸 다 지켜보는 예수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을 지켜보면서 마리아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마리아가 지켜보는데 이 장면을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들고 갔을 때 예수의 모습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전에 아기를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려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38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태어난 예수 오실 기다렸던 분이 있어요. 그 여인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여인은 이름은 안나, 남자 이름은 시몬. 그럴 때에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받다. 예수님 보는 순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미리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칼로 찌름 같다. 이게 이제 무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미리 다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새기는 말씀을 모르고서는요, 우리 예수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안나와 시몬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복음 2장.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이 마리아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건 잘 감정이 막 드러나죠. 죄가 없다는데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고 똑같은 소리 낼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기다리는 마리아. 2장 몇 절이라 했어요? 예? 22절부터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마리아가 요셉이요. 그렇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데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쭉 얘기해서 의미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느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에 계시더니 그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몬이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지금 누가 들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굉장히 놀랍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의 시몬이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봤으니까. 근데 그 말을 이제 가슴에 새기는 것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찾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무슨 말 하나 보세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시험한다. 지금 비방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다. 그리고 나서 35절 시작. 또 뭐가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30년 동안 흠없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공생이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 3년 동안 칼이 누구 마음을 찌르어요?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어요. 이미 그걸 얘기해놨거든요. 야, 칼이 내 마음을 마리아 마음을 찌를 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 살려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 그 마리아 이거 알고 있어 없어요? 이 모습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안나가 36개를 나오고요. 이것을 알고 지금 지켜보니까 시므온이 얘기 30년 전에 33년 전에 시므온이 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는 예수님. 우리요 십자가 앞에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아닌지 드러납니다. 조금만 나한테 손해만 보면요 그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나서 거기서 아무 말하지 않고요. 이때에 드러난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누구예요? 이삭을 오늘 여기 십자가 골고다 여기 이제 이 골고다라 있는데 그 산에서 이삭이 죽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 마리아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요? 다시 살릴 줄 믿고 죽으려 할 때 준비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럼 마리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기 손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죽는 거지만 자기가 안 죽이지만은.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다시 구하라고 살아난다고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 없이는 못 찾습니다. 내 감정이요 말씀 앞에서 날마다 소리. 오늘 19장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소리냐 법이냐, 나는 소리냐 말씀이냐, 나를 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자꾸만 소리 지르는 교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냐. 알면 알수록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19장 오늘 우리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 시작할 때는 천분을 불러도 야, 이 사람이 그분이다. 그러면 그분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는 죄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님만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들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나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살리기로 왔는데 유대인들의 손에 죽는 예수님, 이 모순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점점 낮아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십자가에 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부름받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전 것을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마리아처럼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 욕심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다는 주 미용하여 주셨고 이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써 말미암아 진정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진정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정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적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베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일터를 복된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십자가에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네.